세대가 말세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세가 돼서 100세 시대가 됐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근데 어쨌든 100세라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의 100세 쇼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0세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지금 100세 시대가 됐는데 뭐 거의 5천 명 가량이 100세가 넘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벌써. 그리고 매년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하고 노인들이 되어가기 때문에 아주 노년층이 급속히 늘고 있는 초고령층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초고령층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7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은퇴하고 나면 뭐 50세 은퇴해도 7년밖에 더 못 살았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동양에서도 효를 아주 이렇게 중요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은퇴를 효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자식에게 투자를 해놓으면 자식이 은퇴할 때 자기 은퇴할 때 자기를 벌어먹여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한테 다 모든 걸 쏟아붓는데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100세를 사니까 자식이 그거를 이렇게 부모를 효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시니까. 뭐 50살 60살에 이렇게 은퇴하시면 40년 50년을 사시니까 어떻게 40년 50년 자식도 늙어서 이렇게 효를 다 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퇴 연금 제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연금 받는 분들도 선생님이나 공무원 빼놓고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더라고요. 국민연금 받는 것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세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너무 노인들 퍼버티, 노인들이 가난이 아주 극심한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시는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나 일찍 죽고 싶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막 90살 막 100살 사시는 분들이 막 너무 시간은 안 가고 그다음에 외롭고 혼자 사시니까 되게 이렇게 남자분이 102살인데 아내가 돌아가신 지가 50년 됐, 45년인가 50년 가까이 됐대요. 혼자서 50년 살았대. 그 눈도 안 보이시는데 시골에 한 동네에서 58년을 살으니까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102살인데. 근데 그 눈 안 보이는 때는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니 저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어떡해.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살림기가 전부 방 안에 다 여기 이렇게 있어. 만져보면 다 하는 거야. 밥은 여기서 하고 빨래는 여기다 갖다 놓고 빨래도 혼자 하시는데 이렇게 담갔다 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눗물에다 담갔다가 발로 이렇게 축축 밟고는 쓱 건져서 짜지도 않아. 힘이 없으니까 짜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놓으니까 물이 쫙 흐르더라고. 그렇게 며칠 놔두면 마른데 그렇게 빨래 하시더라고. 그런 세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몰랐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란 거예요. 그분들 다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우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간도 안 가고 외로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80, 90세 이렇게 되시니까 귀가 안 들려가지고요. 동네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대화를 5분을 못해. 쌀 들어왔어. 이제 할머니 친구가 하나가 88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먹은 친구를 찾아갔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도 외롭고 그러니까. 근데 이 90살 먹은 할머니는 잘 못 걸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벌벌 기어다니시더라고요. 근데 88살 먹은 할머니는 그래도 한 20분은 걸어서 이제 그 친구분의 집에 갔는데 만나니까 너무 둘 다 반가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88살 먹은 할머니가 집에 쌀 들어왔어. 그러니까 딸 이래. 아니 먹는 쌀. 그러니까 그거 며칠 전에 누가 갖다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뭐 호랑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 호랑이? 그랬더니
돼지? 그러니까 돼지. 돼지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산돼지 같은 거, 멧돼지 같은 거 내려왔냐 그런 건가 봐. 그렇게 두세 마리 하더니요. 그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한 1, 2분 있다가는 너무 적막한 이렇게 시간이 싹 흘러가니까 서로 겸연쩍어 하면서 그냥 할머니가 나 갈게 그러고 가더라고. 5분을 못 앉아. 너무 외로워. 하루 종일 한마디 말을 못 하신대. 그 다음에는요, 관계도 안 되지. 물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우유에다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조금 말아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반찬 가게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다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밥에다가 우유 조금 해서 이렇게 말아서 그걸 그냥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준비가 부족됐어요. 건강. 여러분 은퇴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도 관리하셔야 돼요. 관계, 특히 뭐 자식이나 부부나 이런 관계 잘 하셔야 돼요. 물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은퇴가 되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관계 준비를 잘 하세요. 이제는 100세 나도요 100세 말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은퇴 준비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은퇴 준비? 뭐 돈도 준비하고 뭐 다 돼 있니? 그래서 내가 네가 내 은퇴 자금이지 그랬더니 골치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는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미 벌써 65세거든. 상당히 심각한 세계대가 물론 미국에서야 뭐 소셜 시큐리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는 안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만 못해. 왜냐하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20년 더 살면 하루에 뭐 자고 뭐 씻고 먹고 하는 시간 다 빼고 11시간이 남는데요. 11시간. 그러면 20년 곱하기 하루에 11시간 365일 곱하기 20년 했더니 1300시간. 8300시간인가? 1300시간. 아니, 엄청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8300시간. 응? 8300시간. 8300시간이 남는 거예요. 20년만 더 살아도. 그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0세에 은퇴를 했다 그래. 그러면 90살까지만 살아도 8300시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막 지겨워 죽을라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8300시간을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관리만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8300시간 더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고 또 뭐 물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도 좋고. 그러면요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화가 한 분이 할머니인데 70살부터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리셨다 그러는데 98살에까지 작품전 하고선 돌아가셨는데요. 유명한 할머니가 됐어.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이렇게 마을 풍경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유명한 할머니가 유명한 화가가 됐어. 70살에 은퇴하시고 98살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얘기는 뭐야? 8300시간 동안 물론 그분은 좀 더 살았으니까 8300시간 더 되지. 자기가 창조하고 즐기고 시간을 매니지했다 이 말이에요. 관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8300시간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너무 좋은 어퍼튜니티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뭘 하나 더 할 수 있는 내 인생에도 나 좋아하는 뭔가 취미도 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있다는 것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관리 잘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100세 살면서 준비 안 돼서 지금 막 한국은요 엄청나 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데 준비 안 됐을 때 그렇게 불쌍하다면 여러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100세도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부참한데
영원을 준비 안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영원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원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왜 7교회에게 편지를 따로 다 쓰시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해라. 너희는 그냥 100세 살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젊었고 호흡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눈이 아직도 보일 때 영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지금 4번째 교회잖아요. 영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을. 100세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물론 100세도 준비하세요. 정말 심각하더라고. 100세 쇼크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1절인데 사대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사대교회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가 사대교회야.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의 세계, 영원한 그러니까 영계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7영을 가졌다는 건 영원의 주인이시라는 의미고, 7별의 주인이시라는 건 7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7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옛날에는 완전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경험하셨냐면, 하나님은요 죽음을 경험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천을 경험하시고 영광을 경험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7영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옛날에 그러니까 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신 성령님,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시다, 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물론 우리 안에 안 오셔도 우리를 다 아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7영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완전하신 영, 모든 것을 아시는 영, 보좌 앞에 7등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 너희가 마음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해도 이미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만 살인을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은 그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너희 의도까지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를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일까요? 사대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네. 모든 게 너무 부유하고 호화롭고 프로그램도 막 너무 많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막 많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요즘 말하면 뭐 서예도 가리키고 뭐 피아노도 가리키고 뭐 그런 악기도 가리키고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것만 가르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 뭐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뭐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살아있는 교회 같고 뭐 풍성한 프로그램과 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왁작왁작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사대교회는요 그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옛 왕국의 수도였는데 거기에가 말하면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전설 아시죠? 임금이 손만 대면 이게 다 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만지면 다 부자가 되는 거잖아. 금이 되니까. 그냥 컵을 만지면 컵이 금이 되고,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금이 되고,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금이 되고, 그래서 자기 딸도 금이 됐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마이다스의 손이 거기서 그러니까 유래했다 그러는데, 왜 그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금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통용한 지역이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풍요롭고 잘 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이고 퇴폐적이고 부유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쾌락과 세속화로 형식주의가 되고 나태함이 교회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여로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하나 또 교회 내에 많은 프로그램과 복지시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모임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아닌 많은 물질과 풍요함으로만 꼭 세상의 회사를 추구하듯이, 이익을 추구하듯이 이렇게 그런 교회는 사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그 교회는 성도도 많고 교회도 화려하게 짓고 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눈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정말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을 향해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크기가 상관없어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 눈에는 죽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작아도 정말 두세 명이 모여서 전심을 향해서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조그만 교회는 다 죽은 교회구나, 큰 교회만 살아있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면 뭐 우리 같은 교회는 소망이 없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와 정말 삶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 권면을 하시는데 너는 일깨워 회개하라. 일깨워 그러니까 깨워라, 뭐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wake up, 너 일어나라, 깨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좀 나태함에 있었다든지 또 말씀 기도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건 뭐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건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난 너무 바빠서 요즘에 며칠 빼먹었네, 그러면 바로 여기서 wake up, 다시 한번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는 일깨워 깨어나라, 물질적인 풍요로 세속화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다. 정신 차려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하라. 여기 또 책망하시는 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그 사실 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5가지를 보거든요. 예배, 또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렇게 5가지를 보는데 그 5가지를 꼭 한다고 살아있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고, 또 사역을 하는데 전부 세상적인 사역이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도 정말 주님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교회에 채우는 전도일 수도 있다. 요즘 수평이동이 다 새로운 성도를 한 사람 찾는 것보다 그냥 남의 교인 뺏어오는 그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교제도 하고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뭐 하는데 그게 다 세상적인 걸로 돌아간다면 이거 교회의 목적이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뭐 예배나 뭐 다 해도 만약에 예수를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주님한테 책망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고 세련되게 세상에는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다니시고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사도교회처럼 막 웅장하게 막 그렇게 다니셨어요? 아니야. 가난하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셨잖아요. 세상에서 막 큰 교회 지으시고 그냥 벤츠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시고 진짜 교회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 우리도 세상에서는 가난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해서 뭘 못 먹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보리 이삭을 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모임이 바로 그때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대교회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고 프로그램 많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니실 때는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2명 조금 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교회인 거지. 주님 다니실 때 뭐 괜히 자위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좀 안 좋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깨어있는 우리가 교회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대교회처럼 화려하고 큰 건물 갖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사글세 살다가 지금 쫓겨나게 생긴 그런 교회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표현해낼 수 있는 예배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게 우리가 진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기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그런데 뭘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 니네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성은요, 기록된 말씀으로도 들리고 또 육성으로도 들려. 그건 뭐냐면 낮아져야 들려. 내 마음이 갈급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려. 내가 너무 세상의 소리로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또 읽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기록된 문자가 살아나서 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안타깝게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했는데 지키라는 것은 순종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일주일에 한 가지만 붙들으세요. 내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구나. 탁 붙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말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100세 시대도 준비해야 된다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웨이크업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이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말씀 기도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더 좋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갈급한 마음이 되고 낮은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주의 종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하셔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여기 야단 치시는 거예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왜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오시는데 갑자기 어이구 주님 오시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제 4절입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은 성도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단 맞은 사대교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 듣지 못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합당한 성도가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지요, 그죠? 근데 이기는 자는 뭐냐? 축복이 뭐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흰 옷을 입지 못하고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구원받은 건 놓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졸며 자고 있고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믿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라면 혹시 왜 주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린다 그랬을까? 지울 수도 있다, 그렇게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교회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니 그러셨잖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모든 나라에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뭘 했어요? 송아지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제사장으로 실격.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우리가 또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처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죽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물로 드리신 분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앞에 왔어요. 요단강이 그때는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라 막 물이 막 콸콸 넘치는 거예요. 사실 뭐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지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근데 꽤 그렇게 아주 이렇게 옅지 않아. 물이 넘칠 때는요, 사람 하나 죽는 건 사실은 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이 막 넘치는데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딱 끊어졌어. 그래서 산같이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쫙 저쪽에서. 그럼 여기가 마른 땅이 돼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는데, 제사장은 어디 있었냐? 제사장은요, 법궤를 메고 강 중간에 서 있었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가 죽을 때 백성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쓰임받고, 교회는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나 죽이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들이 죽음, 그 강바닥이라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에 서 있을 때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 올라오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때는 이미 모세는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올라오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바깥에 딱 뒤지니까 강이 다시 흘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되고, 사실 주님 앞에 죽어야 되고 죽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도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그 물질도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여러 사람들 친구도 점점 좀 없어지더라고. 다 죽으니까. 100세 사는 사람은, 근데요,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저거 했는데, 지금 오팔개띠가 작년에 환갑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100세 시대는 뭔가 그 오팔개띠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50%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100세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100세도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순종하시고, 정말 교회로서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흰옷은요, 여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데, 흰옷은 천사들이나 또 부활한 성도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여기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데, 큰 환난에서 나온 정말 그런 죽음을 거친 성도로, 죽음을 거친 제사장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우리가 마음이 정말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나라, 웨이크업 하라 하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더 영적인 것에 영혼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정열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세도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가 영혼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